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경우가 있죠. 자신의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때를 기다리시며 언제든지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자 되시며 구원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권의 주체이시고 구원의 주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심판에 임할 것이고 늘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나아가는데 하루하루 가운데 장사도 하고 하루 가운데 자신의 먹고 마신 것을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가진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요 가진 모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가 마지막이고 누가 마지막이 아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때도 자신의 생이 오늘 마지막인지 몰랐습니다. 심판이 오늘 임할 것이라는 것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였습니다. 악하고 악함 가운데 인내하며 참다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판의 때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욕심 속에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제약인 줄 모르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를 심을 수가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탁한 공기를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속 있다 보면 그것이 탁한 공기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약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아니하면 마치 둔한 공기에 민감함이 떨어지듯이 그 안에서 우리는 둔감함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어떤가? 롯의 때는 롯의 아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공통된 것은 인간의 제약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 심판의 하나님의 동시에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구원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악을 제거하시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 그들은 다 구원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며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벽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제약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이 비웃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고 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도적같이 심판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을 넘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죽음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너희가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때는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심판이 몇 날 몇 시에 온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노아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 그 일시를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무지개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약된 심판의 모습이 홍수를 통해서 있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영원 무궁한 사랑이 이 무지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구원의 하나님의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제약된 모습을 다시는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제약된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고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늘 하루 가운데 마지막 있는 시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가야 할 것이고 그들은 누군가에게 들어야 할 것인데 그 누군가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삶의 상황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 속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 모든 육체를 멸하리니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방주에 태울 사람이 방주를 태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배를 지어야 하듯이 우리가 먼저 지어야 할 것은 믿음 안에서 그들을 태울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방주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들이 방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롯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기회와 경고를 주었는데 의인 5이 없어서 우리 그 안에서 우리는 심판을 도래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그곳을 심판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기회를 주셨고 그 주신 가운데에 의인이 없어서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한 분 남은 입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주께서 우리 한 분 남은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복음을 듣게 하신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의 문을 열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한 분 남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준비됐던 5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5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항상 우린 준비된 마음으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은 무엇이냐? 오늘 2025년에 우리 표어처럼 말씀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 주님의 그 음성, 세밀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때로는 세상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끊이지 않은 하루하루에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늘 요구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늘 인내하시며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한 영혼을 찾고 있고 잃어버릴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라는 것.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만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지금도 헐벗고 있는 자가 있는지, 주 앞에 돌아오고자 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늪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그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 때는 우리는 예고 없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루하루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책임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가운데 그 만나 매출기를 저장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지켜주시면서 그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나아가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빛과 소금의 맛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과 소금은 작은 퍼센테이지일지라도 전체를 짜게 하듯이 오늘 하루 속에 갈급함 심령이 있는 그곳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할 때가 임하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길 우리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그 길 속에서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가 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